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보내주셨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붙잡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제 한 주를 다시금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그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 지식을 붙잡으면 내 인생이 풀리리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면 그 어떤 지식을 붙잡더라도 우리의 건강이 회복될 수 없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없고 우리의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되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오늘은 좀 읽을 구절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14절부터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길을 가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이번 주에는 교육자 수련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후 예배를 찬양을 중심으로 하는 오후 예배를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교회 안에서 다른 교회 집회를 가거나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찬양 집회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뭘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알고 있는 선지식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가지자라고 해서 그렇게 수요 오후 예배 찬양을 시작했는데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저는 찬양이라고 했을 때 그 찬양은 무언가 처음에는 뭐 세션이나 악기나 그런 것이 막 갖춰져야 주님을 경배하고, 왜냐하면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지나면서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거기 보면 이제 소리도 어마어마하고요, 세션도 엄청나서 보면 막 악기 소리들 막 이렇게 웅장하게 들리면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악기가 이렇게 막 갖춰지고 하면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작년 말에 들어서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악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여기 모인 모두가 오직 그 예수님만 높인다면 그 자리가 분명히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좀 뒤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사역자다 보니까 뭔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라는 걸 구상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좀 중시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할 때 주님께서 또 많은 봉사자분들을 세워주셨지만 그 안에서 찬양하면서 정말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려고 주님께만 집중하려고 그렇게 필사의 몸부림을 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향해 얼마나 더 몸부림 치시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본인이 제가 질문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자신의 믿음을 돌아봤을 때 나는 믿음이 날로 성장하는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쭉 예전에 목사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A4지를 놓고 나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뭐 이렇게 내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면 이렇게 상승곡선을 그리고 아니면 뭐 하락곡선을 그리고 그런 거를 이야기하셨던 것을 제가 얼핏 기억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자신의 신앙곡선을 그린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는 그런 이렇게 성장곡선을 그리고 있는지, 아니면 어제나 다름없는 오늘 1년 전과 다름없는 오늘 하면서 이렇게 꾸준히 일자를 그리고 있는지, 때로는 요즘에 뭐 교회에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또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시는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조금 너그럽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나 정도면 네. 누가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신앙 물어보면 좀 너그럽게 나 정도면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 왔고요. 여러분들의 신앙 지금 여러분들이 평가했을 때 너그럽게 아마 평가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내일부터 모레까지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있는데 중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작년에 이제 2018년도에 저희가 예배 시간을 옮기고 올해에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근데 이 수련회가 지금까지와는 정말 다른 수련회라 저는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제가 막 추진하는 수련회였어요. 얘들아 가자, 뭐 이렇게 하자, 한번 수련회 가자. 1년 내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수련회 날짜를 정하고 가자고 하면 못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11월 달부터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려다 주면 전사님 이번에 이제 새로운 학생들이 있는데 저희 수련회 안 가나요? 그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이제 올라오는 친구들이 여원이와 찬영인데, 여원이는 또 여기 에스 언니도 있고 찬영이는 또 준아 누나도 있어서
저는 그 전에 이렇게 그 수련의 목적이 이렇게 서로 모르니까 서먹서먹한 친구들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친해지라고 그러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다 친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별 생각 안 했는데 하도 이제 막 가자고 막 으쌰으쌰 하는 게 저한테 막 들려져서 정말 주님이 제가 한 3년 전만 해도 수련회를 기획하고 제가 막 준비를 해도 학생들이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상관되게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저의 그때 믿음에 부족했던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원하는 내일과 모레의 스케줄은 노는 거예요. 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막 집회에 막 얘기를 해도 거기 가서 뭐 어디서 놀고 뭐 그 주변에 뭐 놀 데가 있는지부터 해서 막 뭐 그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들에게 그러면 가서 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또 증거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중고등부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무척이나 잘 알고 계시고 때로는 많이 들으셨던 비유일 수 있어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주인이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나중에 돌아와서 그것을 정산하는데 5달란트 가진 자는 또 5달란트를 벌고 2달란트를 가졌던 자는 2달란트를 벌고 1달란트를 가진 자는 숨겨서 결국엔 그 1달란트 받은 자가 빼앗긴다는 그런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달란트 비유 설교를 때로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어떠한 내용으로 많이 들으셨나요? 저는 이 달란트 비유 내용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달란트 받은 자 좀 억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잃어도 뭔가 이렇게 회생할 수 있는 그런 돈의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1달란트 가진 자는 가진 게 없으니까 숨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것이 자신의 것도 아니고 주인이 준 건데 그것에 대해서 손해보기 어려우면 그것을 숨겨서 주인에게 주면 주인이 그것 정도 받아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결국에 이 1달란트 가진 자는 본인 걸 뺏겨서 그 10달란트 번 자에게 주게 돼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재능이 다 남다르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른데 때로는 뭐 5달란트를 가진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도 혹시 설교를 들어오셨는지도 모릅니다. 저 또한 이 달란트 비유 했을 때 이상하게 그거랑 연결이 많이 돼요. 나의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런 것이랑 연관을 많이 시켰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이 비유 말씀 자체에서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진 그것을 주었던 주인,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공평한가요? 왜 하필 1달란트 준 사람 걸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주면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드셨을까요? 이 비유가 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까요? 저는 예전에 그것을 기억해요. 제가 이 한 달란트 그 돈의 가치에 대해서 막 했을 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하면서 설교했었던 기억이 나요. 이 1달란트가 절대로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으로 설교했었던 기억이 나요. 이 달란트의 비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우리는 때로는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도 때로는 이것을 나의 은사로, 때로는 재능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는 5달란트의 재능을 가질 수 있고, 누구는 2달란트의 재능을 가질 수 있고, 누구는 1달란트의 재능도 가질 수 있어. 근데 그 재능을 썩혀서 숨기면 결국엔 빼앗기게 돼. 근데 이 뒷부분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빼앗겨서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준대요. 우리는 이런 이해 안 가는 비유를 놓고 어찌 보면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왔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동행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그가 동행하면서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모든 일이 잘 풀렸습니다. 그가 동물의 이름을 지으면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의 앞길에 막힌 것도 없었고 어려움도 없었으며 고난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간이 그 마음 가운데서는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 자신만으로도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자만심이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고 결국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인간은 자신이 이렇게 하면 안전할 줄 알았고 그 전과 똑같이 행동하면 보호받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한 자신의 인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인간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에 그 인간의 삶 가운데 고통밖에 남은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왜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왜 이 1달란트 가진 자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이야기했을까요? 불공평한 인생을 말씀하시려고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재능에 따라 만족하는 인생을 살라고. 네 재능이 2달란트더라도 그것을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2달란트를 불려야지. 그렇게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 자신의 재능이 적다고, 자신의 달란트가 적다고 거기에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혹시 이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한 건 달란트에 대해서, 이 재능에 대해서, 때로는 이것을 재능으로 해석하는 그 재능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러면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냐,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지 않았냐, 그래서 재능대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냐. 근데 그렇게 따진다면 이 말씀은 분명한 것은 비유입니다. 비유는 우리가 전에 예복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예복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능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재능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25장 초반에 나와 있는 열처녀 비유에서 등에 기름을 준비한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름을 붙잡고 휘발유든 석유든 기름을 꼭 여기 허리 한 춤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 적혀있는 이 단어를 고스란히 받아들인다면 비유의 원래 의미를 잊어버린 것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14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시작할 때 이 25장 초반에 나와 있는 열처녀 비유와 이 14절 이후에 나와 있는 이 비유를 떨어뜨려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또라고 말씀하시고 뭐뭐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달란트의 비유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제가 아까 그냥 혹시나 해서 영어 성경을 한번 봤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나 봤어요. 근데 제가 영어를 정말 잘 모르거든요. 근데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s 어쩌고저쩌고. 우리는 한국말에는 이런 말이 나와 있지 않는데 또 뭐뭐와 같으니라고 있는 이 말을 통해서 이 달란트 비유는 인간의 재능, 인간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25절에 나타나 있는 25장의 초반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의 천국은 마치 천국은 이렇다라고 비유하셨는데 이 비유하고 나서 24절에 또 나타나 있는 또 뭐뭐와 같으니 이 말씀은 또 이 천국은 이것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천국에 대한 비유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달란트구나, 이건 재능일 수 있겠다, 나의 은사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은사가 그렇다면 구원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천국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그렇다면 아까 말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는데 1달란트를 받은 것이 문제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똑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해는 무엇이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1달란트 가진 자가 그래서 그 1달란트 숨겼어요. 근데 그를 바라보고 주인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내가 만약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렇다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만약에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자인 줄 알았으면 그 종에게 너는 은행에 가서 그 돈을 맡겨서 돈을 불려야 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주인이 이것을 불리라고 이걸 꼭 불려오라는 의미로 이것을 줬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나도 이 돈을 불리려고 했으면 너에게 줄 것이 아니라 은행에다 맡겼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는 주인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를 성경을 통해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오해하고 감추는 자는 빼앗김을 당해요. 빼앗김을 당하고 나서 그 뒤에 보면 어두운 데로 내쫓기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비유의 결말입니다. 그리고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풍족하게 된 자들을 표현할 때 주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자. 그가 많은 일에 충성한 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적은 일에 충성한 자.
이 자는 풍족함을 누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천국에 들어갈 자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를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재능이나 은사나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인생의 어떠한 부분을 위로해 주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한 예수님을 그 종교 지도자들은 바라보고 그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그 신성 모독의 죄로 결국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모함했습니다. 만약 이 성경을 재능으로 해석한다면, 때로는 은사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또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기름을 준비하려고 하고 그러한 인생으로 사는 것과 같게 됩니다. 성경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 재능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다고 합니다. 이 재능은 어찌 보면 믿음일 수 있습니다. 재능은 어찌 보면 경험한 예수님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누렸던, 자신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일 수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2달란트 가진 자, 1달란트 가진 자는 자신이 시험 기간인데 시험에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자신이 찍은 것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이렇게 작은 경험을 하면서 그러한 것을 믿음으로 길러나갔는지 모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총이 눈앞에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 나아갔더니 총알이 자신을 피해가고 그러한 데서 승리한 그러한 모습이 5달란트 받은 자일지 모릅니다. 이 달란트는 의미가 없어요. 주인 앞에서 의미가 없어요. 똑같이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님을 경험한 것이 됩니다. 주인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때로는 많이 알 수도 있고 많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 접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편에서 보면 1달란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분명한 믿음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 시험에서 건지신 예수님, 건강을 지켜주신 예수님, 여러 가지로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오늘 이 1달란트 가진 자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달란트를 숨기는 겁니다.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죠.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세상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그 예수님은 내 품속에 숨기고 그 예수님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기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순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1달란트 가진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을 때, 그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을 때 그는 그 달란트를 숨겼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은 우리 주머니 속에 숨겨두고 우리 집안에 숨겨두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지 모릅니다. 오늘 그러한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사회적인 논리로 봤을 때 있는 자는 더 내놔야 되고 없는 자는 받아서 평균을 맞춰야 되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는, 이 천국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경험하고 자신의 뼈에 사무치는 예수님을 알아도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인생 가운데서는 결국엔 자신의 믿음도 다 빼앗겨버리고 그 믿음도 또한 그 사람의 그 흘러가는 간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되고 자신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 역할에 인간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믿음은 세상에 맞서서 내가 믿는,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씨름하는 그러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떠나서 결국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인간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가는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신앙을 얼마나 굳건히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버렸던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는 여셨습니다. 제자들은 달란트 비유를 들으면서 이것을 자신의 재능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빼앗긴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머무르는 신앙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가지고 내가 먼 산으로 들어가서 내가 신앙을 지키다가 예수님께 가야지.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그러한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이 확증을 받은 후에, 성령 받은 후에 그들이 한 행동은 핍박받으면서도 전 세계에 흩어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을 살 때 그들이 남들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제 생각에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로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전했을 때 나타나는 그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멈추지 않는 그 신앙으로 그들은 승리하는 신앙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어려운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께서 오후 예배에 앉아있는 신앙이라면 분명히 여러분들께는 적게나 많게나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경험한 예수님, 내가 10몇 년 전에 그 경험했던 그 예수님 하나 붙잡고 지금 신앙생활 하신다면 한 달란트 가진 자가 그 한 달란트를 숨기고 있는 그러한 신앙과 똑같은 신앙을 지금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그 신앙. 예수님을 땅속에 묻어두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지식과 그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신앙. 그렇다면 그 믿음은 결국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더더욱 간구하며 그 예수님을 더더욱 붙잡고 세상에서 병원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정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자녀를 학교 선생님의 말로 정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 내 자녀의 인생이 변화된다는 믿음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를 모르는 집안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왔을 때 때로는 그 신앙 자체가 예수님의 경험이 지식으로만 되어 있고 해서 어찌 보면 한 달란트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 답답했던 것은 아니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서 주인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 중에 1명 정도는 그 달란트를 좀 깎아 먹었는데 주인이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에는 절대로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깎이는 일이 없습니다. 무조건 5달란트 가진 자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면 5달란트를 벌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가운데서도 제가 5달란트 갖고 나갔는데 2달란트 남았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오히려 그 1달란트 숨겼을 때 빼앗기는 것.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났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 경험한 예수님을 죽는 그 순간까지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성 가운데서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 예수님을 등져버리고 살 수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한 번의 경험, 한 번의 지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끝까지 그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선을 조금만 놓치면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식들이 너무나도 많고 진리라고 하는 과학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너무나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몸이 안 좋을 때 예수님에게 나오기보다는 무엇이 건강에 좋다고 검색해서 그것부터 먹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 시대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인터넷이 발달되고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신앙 곡선을 한번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곡선이 자신이 판단했을 때 나는 그냥 이렇게 무단히 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의 판단은 항상 좀 더 좋게 이렇게 포장을 한다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한 것은 예수님을 땅에 숨기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엔 내 인생에 예수님은 없고 주일에 예배를 드려도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저주받은 신앙생활이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하나,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539장 한번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음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이 비추게 됩니다.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마음을 쏟아놓으라.
곡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신앙 곡선이 언제나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땅속에 묻어두고 내가 그때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지, 지금은 내가 그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지만 내가 세상을 등지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그 예수님을 땅속에 묻고 있는 그런 한 달란트 가진 자와 똑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메시지 주시기 위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 이 달란트 비유를 주셨습니다. 믿음은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 때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내 자녀를 대할 때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의 지식으로 자녀를 교육하지 않습니다. 내 건강을 병원의 의사의 말에 따라서 우리는 고스란히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5달란트가 5달란트를 벌고 2달란트가 2달란트를 버는 그러한 축복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주여 3번 외치면서 자신의 신앙 곡선을 다시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고, 내가 이제는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우선으로, 세상 지식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3번 외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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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 곡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10년 동안 예수를 믿었다고, 내가 못된 신앙이라고 해서 아버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지 못한다면 아버지, 우리의 신앙 곡선은 하락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땅속에 숨겨두고 내가 예수님을 오해하는 신앙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해하는 신앙은 세상 지식에 더더욱 의존하며 살게 되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만을 구하는 것이 분명히 등불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숨기지 않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더더욱 충만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의사의 치료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는 것이 시안이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좋은 땅이 아닙니다. 좋은 마을이 아닙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이 편안한 것이 좋은 상사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야근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자녀가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예수님을 전하는 신앙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항상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2달란트 받은 자인가 5달란트 받은 자인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내가 재능 없음에 낙심하면서 이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그럼에도 열심히 해야지라는 그런 것으로 때로는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이 재능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은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를 말씀하신 귀중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만을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오해해서 살아왔었던 우리 자신을 아버지의 시간에 돌아봅니다. 또한 이 시간에 나의 신앙 곡선을 그려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역사해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매주 매시간 새롭게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은 하지만 그 예수님은 땅속 깊은 곳에 파묻고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그 신앙 곡선을 그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세상 지식에 더더욱 의존하게 되고, 세상에 미세먼지가 많다고 하면 와들와들 떨고, 무슨 병이 돈다고 하면 와들와들 떠는 인생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놓치지 마시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땅에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 확장에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도록 그 예수님 붙잡은 손 놓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